오늘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34장은 기름진 에돔 땅이 사막으로 변하지만 오늘 35장에서는 오히려 사막이 동산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이 사막은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건너는 땅이기도 합니다. 이 광야 행진은 첫 출애굽보다 훨씬 더 위대한 두 번째 출애굽의 일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은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해방을 얻어 탈출하게 되는 것을 첫 번째 출애굽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다시 해방을 얻어 돌아오는 것을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출애굽은 첫 번째 출애굽보다도 훨씬 더 대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두 번째 출애굽은 그것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출애굽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출애굽할 때 지나가는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러한 지형은 각각 다르지만 공통점은 기뻐할 일이 전혀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송두리째 쏟아진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명령을 버린 사람이 바로 광야요, 메마른 땅이요, 사막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조건 기도 응답해 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바로 사막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막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땅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특징은 기뻐할 일이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기쁨의 땅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고 옥토가 되고 말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피는 봄꽃인 백합화 향기를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온 사막 천지가 백합화 향기로 뒤덮여 있다고 하는 것은 사막이 백합화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겠죠. 사막과 광야가 백합화처럼 향기를 토하며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된다는 말이 오늘 1절에 있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광야가 활짝 핀 꽃들로 가득한 기쁨의 땅이 될 수 있을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궁핍하게 된 인생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저주가 머무는 인생,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복된 창조 명령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인생이 바로 광야요, 메마른 땅이요, 사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러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핍하고 저주받은 인간성에 절망하고 다시는 인간 스스로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느끼는 그 깊은 절망,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기쁨은 언제나 하나님의 세상 안에,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임재할 때 생기는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기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처하고 있는 환경이 어떤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혼돈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기만 하면 그곳에 참된 기쁨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서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내가 당하고 있는 환경이 얼마나 혼돈이냐, 조금 더 밝은 혼돈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언제나 우리 삶은 황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쁨의 창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 꽃이 피어나는데 울창한 숲의 대명사인 레바논 갑고라고 하면서 가장 숲이 울창한 레바논과 비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비옥한 곡창지대인 갈멜, 그리고 그 밑으로 지중해 해안으로 내려오면 샤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번창한 곳입니다. 레바논, 갈멜, 샤론은 비옥한 땅, 풍성한 땅의 상징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는 정반대 땅입니다. 사막과 광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는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죠. 그러나 이제 이 사막과 메마른 광야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친히 보는 땅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사막에 백합화가 소생하는 땅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호와께서 이 광야길을 지나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광야길을 지나가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광,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창조하려고 하는 그 피조물의 시도 때문에 언제나 재앙으로 끝나고 말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 힘으로 그 영광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누리기는커녕 자신의 삶 가운데 재앙만, 저주만이 임하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내 삶 속에도 날마다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주면 이건 영광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주고 난 다음에 영광을 주는데 십자가를 주니까 이제 영광이 오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내게 왜 이런 것을 주냐고 하면서 이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 얻으실 때 예수님이 내가 영광 받을 때라고 하는 표현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임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그 시간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지는 그 시간들을 견뎌낼 때 그것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칠 때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삶에 내가 그렇게 추구하던 모든 기복이 다 사라지고 팔복의 삶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팔복의 성품을 지닌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그때부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내 삶의 환경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둘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3절에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이라고 하는 표현은 두려움 때문에 생긴 삶의 무력함입니다. 자신들의 힘을 무자비하게 사용하는 강한 나라들에 직면했을 때 그러니까 아수르 세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제국이었죠. 바벨론 이런 애굽 이런 강한 나라들의 무자비한 통치를 당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며 머리를 조아리는
일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탈출을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잡으러 군대가 쫓아오지 않을까 끊임없이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열방보다 크시고 열방이 압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무사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와 사막에 백합화가 만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행진 가운데 오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출애굽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너희 공동체 안에서 먼저 적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광야 행진에서 낙오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전해질까요? 하나님의 위로는 내 가족이 나에게 부수부터 말하는 그 입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하늘에서부터 갑자기 들리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부모, 내 자녀, 내 배우자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들려져야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는 거죠. 내 식구들은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는커녕 혈기만 쏟아내고 있고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나를 위로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가정을 떠나죠. 그러면서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대신 나를 통해서 연약한 공동체 지체들에게 내 입술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3절 4절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3절 4절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고 같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나보다도 조금 더 연약한 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노릇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내가 사랑을 나눠주지도 않는 무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본문 뒷부분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사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오사.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진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려운 순간만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자포자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사라고 하는 강력한 경험을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수천 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은 오십니다. 머지않아 마지막 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 이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시고 있고 이미 내 옆에 있고 나를 끝까지 나의 광야 행진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만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있는 자신들이 바로 가고 있는지 또 도착하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외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외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광야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돔 족속이 뒤쫓아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제 묵상했던 34장에 있는 에돔 족속들이 이러한 일들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족속들을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으로 만들어 응징하겠다고 34장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뒤따라와서 약탈하고 뒤쳐져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누가 했느냐? 바로 에돔 족속에 있거든요. 내가 너희 땅을 지나가겠다. 내가 너희 땅을 지나갈 때 내가 절대로 너희들의 식량을 내가 약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자기 땅을 못 지나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뒤로 돌아가는데 흠산한 산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뒤에 처지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에돔 족속들이 했다고 하는 그 이미지가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광야로 만드는 것, 이것은 세상에 있는 제도와 관습처럼 외부 세력일 수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악한 본성과 죄악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길을 주었지만 내가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죄악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중독 때문에, 내 속에 있는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 습성 때문에 아직도 나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악의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징벌하러 오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속하여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여전히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그 죄악을 끊어내기를 하나님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맑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듣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때는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상태뿐만이 아니고 바로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때문에 닫힌 눈이 열리고 닫힌 귀가 듣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보이고 귀가 열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바로 듣고 온전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는 열방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누구를 따라가야지,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면 그것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나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와 가정과 사회에도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는 사람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맹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신이 보도록 계시해 주십니다. 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죠.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망이 없지만 꼴짝이를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아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눈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내가 지금 사망이 없지만 꼴짝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가난에 처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질병에 놓여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두려움에 놓여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 않는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원수 대적들을 소탕하실 때 우리의 영적 장애가 완전히 해소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역사의 중간기에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세상 끝날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당대에 일어나지 않는 약속도 내 후손에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8절에 7절이군요. 7절 중간에 보면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이 메마른 땅은 히브리어로 샤라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 속에는 신기루라고 하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기루처럼 메마른 땅은 그냥 신기루입니다. 내가 눈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오아시스 같은데 실제로 있지 않는 땅, 신기루입니다. 신기루같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없는 땅을 이 샤라프 메마른 땅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신기루 같은 땅을 진짜로 풍요한 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땅,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땅 어떻게 생기고 있을까?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면 신기루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하나님만이 그 신기루의 땅을 진짜 땅으로 만들어 주실 유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방식은 사람이 거주하는 땅을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황무한 곳을 택하여 그곳을 풍요한 곳으로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전해주며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셋째로 거룩한 길입니다.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제 구속받은 자들이 시온으로 행진하는 대로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로 이 시가 절정으로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샘물이 솟아나는 광야, 시냇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사막 한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이 귀환을 촉진하는 놀라운 큰 길이 마침내 열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안이 열리면 내가 지금 큰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길은 다른 말로 거룩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재보고 가는 길이 힘든 길이 아니라 바로 이 거룩한 대로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옳고 그름에 사로잡혀서 조금이라도 내가 옳으면 상대방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죄를 먼저 보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힘든 가족을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이, 환난이 내 죄보다도 가볍다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리는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말고의 길을 고쳐주는, 다른 사람을 먼저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는 이러한 삶이 바로 거룩한 길입니다. 이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길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도덕적으로 삐뚤어진 부정한 자는 아무도 이 길을 다니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의 고토로 되돌아가는 귀환하는 백성들만이 이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내 모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행복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두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바로 이 대로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로를 따라 시온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교제를 위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분열시키지만 참된 거룩함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 서로가 하나 되게 만듭니다. 자신의 업적을 높이 쌓는다고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진다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연합될 때만 만들어질 수 있는 개념이 이 거룩입니다.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소명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정결하게 되는 분수령적인 회개를 할 때, 이런 경험을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9절에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큰 길은 너무나도 안전한 길입니다. 사람을 해치는 사자가 출몰할 수 없는 길이고 사나운 짐승이 범접할 수 없는 길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도 중에 이스라엘로 가기 위하여 지나온 그 길입니다. 아스루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오기 위해 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왜 광야를 지나야 되냐고요? 출애굽하는 길이 왜 광야냐고요? 출애굽하는 길에 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냐고요? 출애굽하는 길에 왜 바다가 가로막고 강이 가로막느냐고요? 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40년 이상 가는 길을 맴돌고 그래야 하느냐고요? 그 가는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연습이 양육이 훈련이 그 광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훌륭한 연습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광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남편을 주고 저런 아내를 주고 이런 물질을 주고 이런 질병을 주고 이런 자녀를 주고 이런 부모를 주는 것인데 우리가 그 광야길을 가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온으로 뚫린 그 큰 길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만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니고 영원히 열린 사람만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인간적인 시도는 불안함만 더할 뿐이지만 하나님께 의존하면 아무도 해칠 수 없는 안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량함 받은 하나님 백성의 고달픈 여정을 위로하고도 남을 만큼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기쁨이 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비록 먼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만 일단 시온에 당도하기만 하면 그들의 장래는 찬란하게 빛납니다. 거룩한 길의 끝은 거룩한 성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와 공급, 구속의 결과는 모든 슬픔을 영원히 몰아내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온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은 완전히 달아난다고 합니다. 한때 폐허로 전락했던 시온은 다시 사람들로 붐빌 것이며 활기찬 희락의 성읍으로 재활되고 복구될 것입니다. 시온으로 가는 대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대로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거룩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은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을 그분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슬픔과 탄식이 떠나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안에서 35장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영적인 장애가 해소되고 광야 같은 인생의 시냇물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장애인을 향하여 에바다라고 외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십니다. 교회는 끝없이 사막이 되어가는 이 세상을 비옥한 옥토로 바꾸는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내 가정을 비옥한 옥토로 만드는 그 사명도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메마른 공동체를 샘물이 흐르는 공동체로 샘 솟는 희락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곳으로 일구어 가는 것이 교회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는 사막화되어가는 이 세상의 먹구름에 맞서는 생명의 옥토를 만드는 영원한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대로로 걷고 있습니까? 거룩한 길을 함께 걷고자 초대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같이 메마른 제 삶에
주님이 오셔서 여호와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제 삶의 환경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원합니다. 기복이 아니라 팔복의 성품으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닫혀있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영육간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에바다라고 하셔서 우리의 눈이 귀가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십자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보게 하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천상의 길을 걷고 있다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고 듣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말씀대로만 걸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을 전해주며 굳세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줘야 할 사람을 매일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 눈과 내 입을 통하여 내 손길을 통하여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날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걷는 계로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길을 함께 걷고자 초대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처투성이가 된 나라와 국민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힘든 환경 속에서도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과 방역팀과 봉사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슬픔과 탄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모든 이 세상의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소년들이 주님을 만나 가치관이 변하고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아 구원의 대로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끝없이 사막으로 변해가는 세상을 비옥한 옥토로 바꾸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세상에 샘물이 흐르게 하고 하늘의 기쁨과 희락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곳으로 일구는 거룩한 사명을 막아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